저는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을 통하여 사사 입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언제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전면 철수하면서 순식간에 탈레반이 아프간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송기를 급파하여 탈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와 같이 작전에 성공한 나라도 있고 자국민을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나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프간에 남겨진 사람들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작스럽게 미군이 철수하며 테러까지 발생하여 많은 혼란에 빠지자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바이든이 한국의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말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여러 동맹국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에 1949년 미군이 우리 땅에서 완전히 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국력이 그때와 많이 다르지만 방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핵시설을 가동함으로 핵에 필요한 연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여 핵무기를 더 늘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혼란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분을 떠날 때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곳에서 다시는 야샤프로 단순히 지난 악행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보다 더 사악하고 부패한 다양한 종류의 악을 자행했다는 뜻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분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면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속의 신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모든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10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중 그 고통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울퉁불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에서부터 동편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형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형이 울퉁불퉁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서 취한 이스라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동쪽에는 암몬이 있고 남쪽에는 모압이 있고 서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바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 땅과 인접해 있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은 요단을 건너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싸우니 이스라엘은 더욱 공고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와 민족은 대적들의 손에 넘겨져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강대국에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동네 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상 숭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헌법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상위법 밑에는 하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법 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 통치자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관이나 정치인들은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으로 인해 힘들어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음성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둘째, 혼란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돌이킬 때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으로 인하여 심히 곤고해지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곧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야 할 텐데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온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과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고통과 혼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기 10장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생각이나 행동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뿐인 그의 백성을 보고 크게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0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내리는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잘못했으니 회초리 때려주세요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방탕하다 재산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이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처럼 써주세요라고 하며 잘못을 인정하니 아버지의 마음은 녹아내려 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술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돌이켰습니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대적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혼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비주류를 사용하여 대적들을 무찌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이방신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의 지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의 지인을 쳤습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의 지인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의 지인을 치고 둘이 맞붙어 싸우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말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느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길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먼저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곳이 승리를 거두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군대 장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앗에는 입다라는 큰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기생은 자나로 창기를 뜻합니다. 그러니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앗의 정실 부인이 아들들이 성장하자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아버지의 재산 한 푼 물려받지 못하고 도부로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돕당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잡류는 아나심 레킴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애들이 모인 바로 불황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들람 동굴로 도망갔을 때 가족뿐만 아니라 400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입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류인 사람들이 주로 쓰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와 같이 비주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
길앗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도부로 내려가 입다에게 암몬 자손이 우리와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라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장로들에게 이전에 나를 미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언제는 첩의 자식이고 창기의 아들이라고 쫓아내더니 또 언제는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대장이 되어주고 싸움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9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입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였던 것입니다. 이는 입다의 믿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11절의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길앗 장로들의 말대로 할 것을 약속하고 이 일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앗 장로들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입다는 비록 창기가 낳은 아들이고 첩의 자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사람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길앗과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비주류인 입다를 사용하여 대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내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을 세워야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할까 고민합니다. 내년 대선 후보들을 보니 8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후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만 정작 나라는 더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류냐 비주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기생의 아들이든 첩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혼란의 시대를 맞이한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입다처럼 이 사회의 비주류에 속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사회에서 비주류일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 사회의 정의를 외칠 수 있다면 입다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분을 떠날 때 징계하십니다. 혼란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혼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비주류를 사용하여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수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많은 빈 상가들이 많이 있고 곳곳에 또한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저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에 다시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사 입다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물리치게 하고 또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